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아름답네요. 흔들린 나의 길에서, 멈춰진 나의 길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먹먹하네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멈춰진 길이라고 그러고 흔들린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길이 되는 이 믿음의 응답을 이미 받았으니 담대하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라는 이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되게 열심히 보냈거든요. 32장, 33장, 34장 드디어 이제 절반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네, 이사야에서. 그리고 35장 서론까지. 서론 정리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전체를 다 읽고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각 구절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주에는 3장을 했고요. 그 지난주에는 2장을 했고요. 그 지난주에는 3장을 했어요. 이 정도 속도로 가면 올 겨울에는 마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도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가면 무척 힘든데 어쨌든지 간에 아름답게 또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 한 절 한 절을 보고 한 단어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되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마샤 왕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이제 유다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역대기를 가면은 유다 역사만 말하니까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열왕기는 유다 역사 얘기했다가 이스라엘 역사 얘기했다 이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유다 역사입니다. 이제 아마샤 왕이 초창기에 왕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갔어요. 물론 다윗처럼은 못했다 할지라도 잘 따라갔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아름답게 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가느냐, 거기에 이 땅의 삶이 결정되고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세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삶의 길로, 삶의 규례로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이고 그리고 지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율법이 필요해졌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농사를 만드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리를 주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리, 곧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유혹이 들어왔어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짓이 들어왔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짓말과 유혹이 들어왔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사원이 나와요? 사장이 나와요? 그렇죠. 용의 꼬리보다 뭐가 낫다고요? 낙태가리가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뭐에 실패합니까?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 곧 청종이라는 그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떨어집니다. 사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짧고 짧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마치고 나면은 돌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산채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자기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시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들면 살아요. 우리 학생들 저를 보기로 했죠. 잘 보고 있네. 여러분이 수학 100점을 맞으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어 100점을 맞으면 사는 것이 아니고, 뭘 잡으면 산다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잡으면 살아요. 곧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또 그 생명의 길에서 또 떠나요. 누가 떠났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의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고 이 땅에서 성공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성공이 뭡니까? 그게 타락이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 할 수 있는 건 타락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타락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또 노아 시대가 또 그랬어요. 왜? 뭘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긴가민가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계획이 뭡니까? 이유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얻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예수를 믿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곧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 다시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런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계획을 보지 않고 그 복을 보지 않고 이 땅에 내 삶을 사는 동안에 아들이 있어야지 라는 이 조그마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충격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줍니까? 이제 그런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언약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 율법은 그래서 모든 삶에 다 이렇게 흔적을 놓고 있어요. 뭐하게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메시아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한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는 자는 그의 삶에도 승리했고 영원한 승리를 남겼고, 이 율법에 청종하기를 실패한 사람은 그의 삶에도 실패하고 영원한 삶에도 실패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율법에 청종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경배하는 자의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청종하는 자는 살았다, 그러나 청종하지 못한 자는 죽었다라는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이 아마샤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이리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십니까? 그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목자와 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곧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완전한 생명의 길을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죽는 거 맞아요? 아니죠.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야 죽는 거죠. 세상이 괜찮다고 그랬어. 괜찮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저와 여러분 먹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학문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과학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참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겁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저 인간 항상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 우리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말을 소금치듯 고르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에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말에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둘째 치고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의 기준이 우리한테 탁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상탄을 탁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저는 왜 저러냐? 그러면서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이런 말이 뭐라고요?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죄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예.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조롱한 게 아니라 누구를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십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왜 칩니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고? 근데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체락하신 분이 누구죠?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이요. 그래 놓고 나서 아수르한테 너 이리 와봐. 네가 내 애기 때렸다고 이리 와. 반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서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를 때리는 몽둥이가 누구였어요? 그게 바벨론이요. 그런 다음에 바벨론을 부릅니다. 네가 유다를 쳤다고 이리 와. 넌 죽어. 바벨론 사라졌어. 그런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말고 선악과 따먹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다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자,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입는 것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다 구별하게 만들고 1년에 3번을 구별하게 만들고 한 35번 돼요. 왜요? 이제 대속제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구별하게 만들어갖고 뭘 묻은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는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달 말이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무려 6일짜리 휴식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예, 6일짜리 휴식. 아마 또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은 해외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하면 나갈 것 같아요. 6일짜리 휴식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애들 같으면 어떻게 바랍니까? 우리 큰아버지 만나면 큰아버지 용돈 항상 한 40만 원씩 줬는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100만 원씩 줬는데 얼마나 고대가 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절기 명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매 걸음 것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 되시며 너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얼마나 그 양을 살아겠습니까? 이건 독초니까 먹으면 안 돼. 이건 좋은 풀이니까 먹을 수 있어. 이건 나쁜 물이니까 마시지 마. 이건 좋은 물이니까 마셔도 돼. 이리 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가지 마. 여기는 낭떠러지야 가지 마. 하나하나까지,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맞아요? 안 지키는 게 맞아요? 지키는 게 맞겠죠. 근데 왜 못 지킵니까? 자, 사사시대 광야에서 이 언약을 받았어요. 모세오경은 출애굽해서 3개월째 되는 시내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민수기, 그 광야를 마치고 나서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인도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사시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한번 쳐다봅시다. 너는 말 잘 듣냐? 네, 진짜예요. 사사시대 보면은 더 참 많이 매를 많이 맞습니다. 10년, 20년 매를 맞습니다. 그러고 죽도록 매를 맞은 다음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그럼 또 딴 좀 몇 년 또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다 또 우상을 또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 반 죽입니다. 20년, 30년. 그러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그 울음을 듣고 또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살려주십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사사시대 말미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왕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 되게 하지 말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장에서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줬어요. 그게 왕정시대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을 보기 바랍니다.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거기도 또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잖아요. 제비뽑기 하긴 했어요. 근데 이미 그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딱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니까 누구 줬어요? 기스의 집안이 뽑혔어요. 그러면 기스의 아들 중에서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그게 사울이 뽑혔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는 제비를 뽑습니다. 눈을 감고. 근데 그 뽑는 사람을 누가 붙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섬겨요 안 섬겨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무엇을 더 좋아했어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물질을 더 좋아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좋은 건 다 모아놔요. 그럼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저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요. 천천만만의 말씀 자기가 안 한 것이죠. 결국은 사울이 실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실패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울 정도입니다. 왜 두려울 정도이냐면요. 솔로몬이 잠언 3천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 하나에서 나무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본 하나님 남달랐어요. 그런 솔로몬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아, 나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떠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건 작은 거였어요. 첫 번째 결혼이 누구였어요? 애굽 여인을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실패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가니까 300명, 700명, 1000명이죠. 그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뒀어요. 그럼 그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다가 1000개의 자기 신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을 따라서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솔로몬도 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단은 역사할지 몰라요. 사단은 역사하는 걸 보니까 가장 치명적으로 역사를 해요. 가장 치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라든가 사람관계에 그 치명적으로 역사를 하는 걸 봐요. 이 솔로몬이 속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어기게 돼요. 모세 율법을 어기게 돼요. 결국 나라가 쪼개지죠. 그의 후대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죠. 다윗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아스 왕입니다. 아마샤 왕의 아버지죠. 아니 그 7살의 왕이 됐는데 1살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자랐잖아요. 그리고 130세 된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바로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과 똑같아요. 여로보암도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나를 떠날 것 아니냐? 나를 지켜주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아유 방백들이 다 모여서 와가지고 하나를 하자고 그러네. 우리도 같이 아세라 섬기자고 그러네. 바알 섬기자고 그러네. 그럼 이들과 함께 하면 내 왕위가 든든하겠구나. 이런 착각을 요아스 왕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성전이 털려버리는, 성전이 침탈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침탈을 당하고 유다 왕 중에 처음으로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왕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네요. 다행히 이 아마샤는 아버지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물론 초창기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어요. 다윗같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가 그렇게 청종함으로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건하게 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추는 것임을 알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로 삶을 세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강건하게 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원수들을 죽입니다. 실은 원수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죽이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들들은 죽이지 않고 당사자들만 죽였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여기 아마샤 왕이 이와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아마샤 왕을 강하게 합니다. 어떻게 강하게 했습니까? 7절입니다. 아마샤가 서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이 10,000명을 어떻게 했냐? 역대상 25장에 보니까 절벽 위에 딱 세웠어. 그래갖고 밀어뜨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000명을 세워놓고 절벽에서 한 놈, 두 놈, 9,999명, 10,000명째 탁 밀어뜨리고 들이 턴토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밀어뜨리겠어요? 제가 볼 때 발가벗겨서 밀어뜨렸어요. 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게 하나 뭐라고? 옷. 발가벗겨갖고 다 밀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찢어 나눠가졌잖아요. 중요한 약탈품이거든요. 벌겨벗겨진 채 10,000명이 떨어져도 죽습니다. 내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야,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죽이는 방법을 보면서 여기서 아마샤가 교만하기 시작했구나. 사람을 죽일 때 깔끔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전쟁포로를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25장에 보니까 어디 신을 가지고 옵니까? 이 에돔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몰렉인가요?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예루살렘에 씌워놓고 그걸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옵니다. 왕이여, 그건 우상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왕이 이제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왕에게 전쟁에 이기게 하고 나라를 강건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그 신들입니까? 전쟁에서 이긴 게 뭡니까? 저 신들이 자기 민족을 지켰습니까?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못 지킨 그 신을 가져다 당신의 신으로 삼습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라고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역대상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요아스처럼 말을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왕을 죽이기로 작정한 줄 내가 이것으로 알겠나이다 하고 돌아섭니다. 역대하입니다.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죽으려 하느냐?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고 돌아섭니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죠.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시비를 걸어도 전쟁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집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러고 15년 후에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자의 삶을 살며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였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게 하는 순한 양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봐야겠죠. 계시록에 보니까 4장 8절에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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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찬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경외함이 언제나 넘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내 건강이, 세상의 경제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내적인 무슨 문제가, 과거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람과 아수르에 패할 때 군사가 적어서 패했습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칠 때 적은 수로 왔으나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때 100만이 넘는 군사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는데 아람은 이미 아수르한테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도적대 수준으로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도적대 수준으로 온 아람을 정규군 100만이 넘는 군사가 못 이겼어요. 왜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능력과 내 어떤 노력과 내 과거가 우리를 인생을 좌우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표상일 뿐이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삶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되지 않는 이 불경외함을, 이 불신앙을, 이 선악과 따먹는 죄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해달라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입을 벌려 부르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당과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양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왕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내 삶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그랬다. 사단이 그랬어요? 사단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귀신 같은 게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느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언제만 가능합니까? 거짓과 속임만, 유혹만 가능합니다. 그 거짓과 유혹에 누가 넘어간 자가 누굽니까? 야, 이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요. 투자해. 투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할 권세밖에 없어요. 유혹할 권세밖에 없어요. 우리를 끌고 갔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욕심에 미혹되어 내가 속은 것이지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단이 그랬대. 아니요. 그건 불신자에게, 불신자들로 적용되기 어려운 말이에요. 사단은 단지 틈을 탈 뿐이고 거짓 말할 뿐, 유혹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가 되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참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이 믿음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또 힘든 아이가 애를 써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됨을 믿고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내 삶이 멈춰 서 있을 때 그분이 내 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아들을 내어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모자라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단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는 언제나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부르지 않는 것이요,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의 삶, 청종하는 자의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물으며 그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가라.
뽕나무 가지 위에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너는 뒤로 돌아서 가서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용사였고 전쟁에 능한 자고 단 한 번도 져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전쟁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울 거예요? 저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싸울 거예요? 이렇게 싸워라.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떠든지 간에 자기대로 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따라갑니다. 왜? 그분이 왕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뭐라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전쟁이 있습니까? 경제의 전쟁이 있습니까? 건강의 전쟁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의 전쟁이 있습니까? 그 모든 전쟁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고 왕되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삶의 실질적으로 일어나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에 들어가 가신 겁니다.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9절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외우기도 쉽잖아요. 369 3 빼놓고 69, 12니까 369잖아.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겠죠. 그렇죠? 평생 동안 안 잊어버릴 거야. 고백하면 369 그럼 뭘 말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되 내가 건져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핀셋으로 그것도 광학 핀셋 현미경을 써서 핀셋으로 뽑은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아름다운 존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냥 하나님을 선택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그 핀셋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해서 뽑아낸 그분이 나를 버려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계명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이름에서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므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망에서 건졌으니 지금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비가 와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비 오면 못하지. 좀 이따 전화 와요. 목사님 비 오는데 우리 나와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부른데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 나가야지. 왜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으니까. 또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한다면은 순종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로요? 피로 샀다고 그랬어요. 우리 옆에 집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날새가 오늘 우리 신호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도요, 날새고라도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불신자 가정인데. 아버지 이름이 김자, 희자, 숫자 맞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이름 잘 화자 정자인가? 엄마 이름은? 여러분 기억이 안 나네. 같이 기도합시다. 저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피로 삽주고 사셨잖아요. 주님의 생명값으로 지불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서 성공이 답인 줄 알고 오직 그 길을 향해서 부처에게 빌고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뭔지 모르는 것에 빌고 하나님께 빌고 그런 우상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상의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이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자, 전도자의 삶으로 서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좀 치유되고 나서, 내가 좀 회복되고 나서, 내 삶이 좀 풀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돼요. 언제 하라고요? 지금. 고백합시다. 지금입니다. 예, 꼭 지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양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우리 혼자 갑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축구하는데 관객이 한 분 계세요. 많지는 않아, 한 분 계셔. 어떤 날은 떡 사오고, 지난번 6개, 8개 사오죠. 8팩 사오고, 떡에다 음료수 사가지고 왔어요. 얘들아, 떡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나눠서 먹어. 예, 떡 먹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아이스크림에 그 음료수. 아이스크림 비싸요. 막대 옛날에 400원이었거든요. 지금 그게 무려 50% 올라가지고 600원이요. 그럼 말이 돼? 쭈쭈바 600원이었거든요. 지금 900원이나 돼요. 와, 완전 사기라 이게.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스크림 내기 제대로 잘 못해요. 왜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번 살려면 40개는 사야 되는데, 피구팀이 있죠, 축구팀이 있죠, 족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40개 이상은 사야 된단 말이요. 작은 일이 아니요. 오늘 한번 할까? 수화지 없으니까 재미없어. 예,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는 밥처럼 가족여행 처음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말이 안 통하는데 잘 할란가 모르겠네. 잘 갔다 온다고 만엔 줬어. 만엔. 모르겠, 만엔 줬는 거 얼마 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돈 10만 원 했죠. 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참 많진 않은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와 성교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순한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마샤 왕도 그렇고 요아스 왕도 그렇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싸움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청종하는 자에게 뭘 주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청종할 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알고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인을 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이렇게 오면 이 건물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비가 그냥 예쁘게 내린 것도 아니고 사정없이 들이칩니다. 그저께 저녁인가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새벽에 탁 이런 내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1층 여기저기 뚝뚝뚝뚝뚝 소리들이 나요. 불을 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그 불이 또 물이 들어갔어. 전기에 한쪽이 꺼지더라. 하나님, 이 비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월요일까지 비가, 오늘까지 비가 계속 온대. 기도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내리긴 하셨지만 그치셨어요. 어제 일기예보고 오늘 또 비가 온대. 아닙니다. 비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로 족합니다. 하나님 그만하십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비 안 주셔도 됩니다. 오늘 또 오후에 비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하나님 끝. 어제 운동장에 있는데요, 어떤 놈이 그래요. 목사님, 비 안 온다면서요. 오지 말아야겠다면서요. 안 온다니까. 그 지금 오잖아요. 아, 이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기다려. 비를 쫄딱 적고 나니까 비가 딱 멈추는 거죠. 봐, 내 말 봐. 하늘 맑아지잖아. 자식들이 말이야. 그러고 내가 이제 마동이들이 내려와서, 목사님 여기 비 많이 왔어요? 아니, 별로 안 왔어. 그럼 그건 뭐예요? 쫄딱 젖어 있으니까. 아, 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우리가 그 명령에 청종할 때 우리에게 모든 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제 주님께 들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아니하십니다. 편안히
완하게 지키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잔은 넘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개에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귀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잘해서 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영원히 함께하리니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라는 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하심을 하고 기뻐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이제는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참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청정의 삶, 이 순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강건한 자의 삶이 되어서 모든 삶은 온전하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정복이 되어지는 믿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증인이 되어짐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마샤 왕이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하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리의 예수로 우리의 몸을 바쳐 사랑하는,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되 이 땅의 삶의 승리함이 이 땅의 삶의 증인이 되어서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이루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섬기며 영원한 상급을 누리되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드시며 일생 동안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